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 데살로니가전서 제 5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333.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이 데살로니가전서 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를 책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언자들이 또 주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의 선포는 과거에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정한 건 아닌데, 정하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작년에 딱 이맘때 했던 설교가 뜬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 이번 2022년도에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종국에 이루어진, 우리가 결과를 내다, 결과가 좋았다, 뭐 연구 결과가 좋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끝난 것을, 끝맺음을 말하는 거죠. 결과.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결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과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과정이 뭐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지, 얼핏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과보다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잘 돼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다가 과정에 너무 몰입되어 버려서 결과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사실은 결과가 더 중요하냐 과정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결과가 더 중요하죠. 왜? 그리고 이 과정은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정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결과를 놓치고 또 기대하지 않았고 또 이루려고 했던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또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과정만 좋으면 된다라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주의, 그것 또한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과정에 너무 매몰되고 과정에 너무 집중하다가 결과를 놓쳐버리고 결과를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종국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영생, 그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랄지 삶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결과를 위한 필연적인 좋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으로 묻지마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불로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불러 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이루고 하는 이런 신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도 모든 어디에서든지 다 동일해요. 죄 묻지마 신앙. 다른 신앙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지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를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옛날 집에는 화로가 있었죠. 꼭 혹시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긴 담뱃대를 가지고 크기도 탁탁탁탁 치고 그랬던 저희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다잖아요. 그 설명을 하기를 왜 꼭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나 이렇게 숯을 꺼내서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놨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숯불은 꺼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큰 교훈을 받고 우리 신앙도 마치 그 숯과 같이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만 그것은 힘을 잃고 성도로서의 그 모든 삶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이 땅에도 시한부 종말론, 이 종말론,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또 신앙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지식, 소수의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종말론적 지식.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이 어디냐? 과천이다. 이런 사람. 또 어떤 피지에 있는 무슨 섬에다가 말이죠. 그래서 있던 집을 다 팔고 있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다 끊고, 이게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지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생활 속에서 교제하면서 구원하라고, 건져내라고 그 구원의 때를 허락하신 것인데, 이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자기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신앙은 삶으로, 신앙의 우리의 종국적인 그 신앙생활의 결과를 향한 과정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명령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짧은 명령문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좋은 것을 취하라. 명령으로서의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조건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권위자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그 결국 결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과정이라고 하는 발자국은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상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핑계는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작년 이전까지의 다니엘 기도회는 뭐라고 할까요? 해피엔딩,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복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로 주로 이루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또 그 복이 복된 삶에 또 하루 동안 일순간에 다 쏟아지고, 또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이에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 중에 있을 것인데, 내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과정, 결과를 향한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과, 종국적인 결과, 그것은 바로 천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의미를 크게 두고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돼서, 사실은 그냥 이 결과를 위한 과정의 중요성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결과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도출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보다도 도덕과 윤리가 더 상위 개념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이 사회 속에서, 실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과를 향해서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 때만 아니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제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라고 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보는데,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남기고 들어가는 멋진 교수님 부부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이 과정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의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같이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강조하면서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과정만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 모범적인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좋으면 이제 내 세상이다. 좀 어려우면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또 다른 준비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그냥 싹 똑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굽이굽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받을 상을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난이 너무 멀어요. 다니엘 기도회만 통해서 그 강사들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흠없이 보존하는 종말의 올바른 삶은 완전하게 흠없는 삶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좋은 결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삶,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좋은 결과를 위한 좋은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실천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손과 결여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결과를 향한 완벽한 과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할렐루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팍팍 친히 동그라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퍼펙트. 우리의 결손과 우리의 결여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진 모습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그 결손되고 결여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실제적인 우리 몸, 이 상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친히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끝자락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과정에다가 집중해야 될까요? 결과에다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결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결과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우리의 과정 또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한마디로 기뻐하는 삶.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삶의 환경을 생각하면, 상황과 조건을 생각하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불가능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흠없는 삶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도록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흠이 없도록, 결손됨이 없도록, 결여됨이 없도록, 채워지지 못한 것이 없도록 꽉 찬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흠없도록 하시는 그 삶을, 그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천성의 삶의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면, 그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하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스벤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령을 불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우고 소멸하는 영. 성령을 꺼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을 꺼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러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흠없는,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의 그 삶을 우리 과정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꺼버리는,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러서 억제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억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의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활용치 않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소멸하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어떨 때 소멸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또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의도적으로 사용치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절,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누르고 억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영입니다. 환영할 때 기뻐하시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억제당하게 되고 활동이 축소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환영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쫓아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채우시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 엑스테네오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그리고 에크, 전치사 에크를 아무것도 아닌 형용사 우데이우스라고 하는 두 단어 에크와 우데이우스의 합성으로 세워진 엑스테네오로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업신여기다, 몹시 얕보다, 무시하다. 직역하면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말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오늘 현재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말하는 예언으로서 성경만한 권위를 가진 예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과거 기록된 당시에 행해진 그 예언들을 받아서 반복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팽배한 문화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코믹하게 휘하하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들만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들었는지,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은사나 예언들을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검증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이
예수 사람에게 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적 은사나 그 예언들을,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여기서 좋은 것들을 취하라라고 할 때 취한다는 뜻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들과 많은 예언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을 직역한다면 좋은 것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용하다고, 어떤 권사님이 용하다고 그러면 좋지 않아, 크게 헌신해야 되겠어, 적다 적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헤아리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우리는 흠없는 삶의 과정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과정을 살아낼 수 있는 완전성에서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멸치 않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이 더 활발히 내게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예배와 말씀들을 코믹하게, 가볍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허용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줄 아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성육신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